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늑대 한 마리하고 양 한 마리를 같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하고 양하고 한 우리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육자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한 우리에 넣었는데 천적 관계인 이들이 아마 서로가 아주 위협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육사가 이들을 매일같이 잘 관찰을 하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예상을 깨고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양을 괴롭힌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싸우지 않고 한 우리에서 잘 지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육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사육사가 웃으면서 내가 첫째는 늑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늑대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많이 넣어줬다. 그러니까 배부른 늑대가 양을 굳이 잡아 먹어야 할 이유가 없더라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늑대의 본성은 양을 잡아먹어야 그게 늑대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부른 늑대는 자기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나 환경이 변화의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 할까요?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서로 다르거나 적대시해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묘사된 우리가 늑대와 염소, 또 어린아이와 젖먹는 어린아이와 독사, 이런 우리가 서로 적대되는 그런 관계가 아주 평화를 이루어 가는 그런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주님을 묘사할 때 가끔 우리가 주님은 평화의 상징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깨트리고 이 세상을 원수 만들고 이 세상을 분열케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평화를 사모해야 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신 분의 그 뜻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금년의 대림절기에는 이렇게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지만은 한 주 동안에 정말 세상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데 어때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지고 해제되고 그리고 또 어제는 또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 정치의 어떤 그 일말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우리가 지난 한 보름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어디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격변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담화가 이어지고 또 야당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계속 또 시위가 이뤄지고 매일 저녁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의 평화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상징적이고 또 역사적인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기적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또 이 현실에 처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에 다시 한번 평화의 기적이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그 상징적인 평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본문의 11장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질 평화의 세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평화의 상징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땅에 이런 평화의 그림 모양 그대로 사진을 인화하면은 우리가 찍은 그 사진기나 요즘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진관이나 혹은 우리가 컴퓨터 프린트기로 인화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찍은 사진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마치 사진기에 들어있는 그 사진 그림들을 우리가 프린트기로 인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여러분 이새의 줄기는 나무 이름이 이새가 있나요? 이새가 뭐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지 말고 이새의 줄기라 그러니까 나무 이름이 이새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 이새의 뿌리 그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삭과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여러분 이새에서 줄기가 이새 그 아버지 나무나 어떤 우리가 그 생명체에서 그 줄기에서 싹이 나면은 그 연한 순이 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바람만 불어도 그 싹이 여러분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한 줄기에서 여러분 나무 가지에서 한 가지가 연한 순처럼 가지가 싹이 올라올 때는 잘못 스쳐져도 그 가지가 꺾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에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난다 하는 이 말씀은 처음에 인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연하고 순한 가지, 부드러운 가지, 말할 수 없이 약한 그런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가지에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줄기에서 돋은 순하고 연한 한 싹, 뿌리에서 올라온 부드러운 작은 한 가지가 아직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작은 희망의 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희망을 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야, 이게 희망의 줄을 잡아야 되나? 이게 희망의 줄을 놓치고 우리가 다 이 나라를 전부 다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갖죠. 도대체 이 땅에 우리가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십시오. 네. 지나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암울했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의 가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희망의 삭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 희망에서 한 삭에서 올라오는, 그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 같은 그런 그 삭을 하나님이 피우셔서 마침내 여러분 큰 나무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 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삭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랬죠? 예, 2절 3절에 보면 그게 주된 말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여러 가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지혜와 명철,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온전한 공의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뿐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래 세상에 그 미비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상한 것인데 내가 권력을 잡고 있더라도 그 권력 여러분 소나기 잡았을 때 권력이지 놓쳐버리고 나면은 끈이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 권력만큼 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권력을 바라보고 권력을 쫓아가다가 권력의 끈이 떨어지면 얼마나 무상합니까? 우리 어릴 때 연 날리잖아요. 예? 연을 날리면 연이 바람을 타고 촥 날아가다 끈이 딱 떨어져 보면 어떻게 돼요? 연이 힘없이 퍼드득 어디로 가버린지 모릅니다. 권력이 그렇게 무상한 겁니다.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해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개혁이나 뭐 요즘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혁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흘러간 역사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느 한 세기를 막론하고 어두운 역사를 가지지 않은 그런 세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역사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면 그 수레바퀴 뒤에 이면에는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한 시대를 막론하고 온전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둠의 역사 속에서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혁을 이룬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하나도 온전한 게 없었어요.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는 어둠의 그런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민주주의라 민주시대, 민주주의 사회,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 이 땅에는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군주시대였습니다. 임금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 사극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사극이 나올 때 보면은 참 그 사극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 야, 옛날 저 사극 군주시대에 백성들이 갑갑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임금 한마디 말에 어떻게 됩니까? 조정, 신하 대신들도 다 임금이 옳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임금의 한마디에
신하들의 목숨도 어떻게 돼요? 추풍낙엽. 임금의 한마디에 전부 다 생명이, 생사가 왔다 갔다. 그래도 아무 얘기 못하는, 야, 저런 군주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요즘 우리 민주사회잖아요. 보세요.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리로 나온 시민들, 모든 5천만 백성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민주사회라 할지라도 이 민주사회도 온전한 사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민주사회가 제일 특징이 뭡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결정되는 대로 가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사회의 제일 큰 장점이 다수결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죠. 국회에서 다수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수가 많으면 이기는 사회가. 근데 이게 민주사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 시대는 다 나쁘고 민주사회는 다 좋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민주사회라 하더라도 이 시절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마치 옛날로 말하면 군주사회에 군주시대 군주 아래서 살다가 그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 지나가다가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아니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애굽에 돌아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고파 추려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종살이 하더라도 군주 사회로 되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게 좋겠다. 백성이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해방을 시켜준 이 백성들이 다시 종의 사회로 종의 시대로 그들이 노예로 되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만 말하면 다시 군사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사는 더디지만은 계속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오심은 이런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희망의 새 삭을 피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6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하의 9절까지 보여주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세상. 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지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함께 어울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늑대는 양을 잡아먹고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위험한 독사를 만지려고 하면 독사는 어린아이를 물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립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평화의 세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뭐랄까요? 하늘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첫 창조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동산의 평화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오도록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평화의 세상을 만들도록 너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라. 희망의 세상을 꿈꾸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 때 보여주신 그 평화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단순히 미래의 비전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랄까요? 우리의 삶의 자세랄까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이 땅에 희망의 싹을 한번 피워보자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가 한번 되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 대림절기에 다짐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영화 가운데 보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고전 영화지만 한번 범직한 감동 있는 영화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화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화의 제목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1차 세계대전 때 배경을 해가지고 영화가 제작되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190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아주 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그들이 아주 교전이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전선이 험악했습니다.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참 싸움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는 양 참호 속에서 성탄절 전날에,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 이브날 말이죠. 성탄절 이브날 적군의 한 참호 속에서 조그마한 성탄 트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그 참호 속에서 병사들이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러니까 저쪽에 반대편에 있던 그 독일군 참호 속에서 적군들이 반대편에 있는 저 참호 속의 적군들이 캐롤송을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개를 내밀면 전부 다 총으로 사 죽일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온 병사들이, 적군 병사들이 이 성탄 캐롤송을 막 부르는데요. 들으면서 이 독일 병정들도 참호소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 성탄절 전날 밤에는요, 아군과 적군이 없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독일 병사들도 영국군 병사들도 그날 밤에 참호소에서 나와가지고 눈밭 위에 그들이 함께 손을 받잡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날 성탄절 아주 그러면서 서로 성탄절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적군들이 서로 캐롤송을 부르면서 평화의 한순간이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1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해서 200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물론 그날 밤은 성탄절의 평화가
이 참호 속에서 적군들 사이에 일어났지만요, 그 다음날 상부의 지시로 그 다음날 또 전쟁해라 해서 또 총송이 또 들렸습니다. 그러나 성탄절만큼은 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의 상징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그 사전도 찾아보면은요,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그 참호소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그 아주 처참한 전쟁 속에서 불려졌던 그 캐롤송이 불려지는 그 순간만큼은요, 총뿌리를 다 내리고 그리고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전이 뭡니까? 전쟁이 멈추었다. 그런 말로 유명한 말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대림절기에 정말 우리가 성탄절 오기 전에 정말 우리 한 주간 또 정말 우리가 가슴 졸이며 살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서 이 정치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무너지고, 또 안보도 무너지고, 또 모든 우리 사회의 치안도 무너지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위급한 한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빨리 와야 되겠다. 대림절 기간에 금년만큼 정말 이 평화가 소중한 그런 때를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이 땅에 평화가 빨리 와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는 이제 탄핵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여야의 정치가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터가 되어졌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백성 생각하는 것은 안중에 없고 많은 백성들을 위한 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그건 입에 발린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져서 마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참 우스운 생각까지 다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70년이 넘도록 정전이 되어가지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진 이 한 반쪽 나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반쪽으로 나누어질 형편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고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지고 흑과 백이 나누어지고 양과 음이 나누어지고 이 땅이 온통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삭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힌 실타래가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의 실타래가 풀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탄핵 정국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탄핵이니 그걸로 두고 여야가 싸우더라도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예. 제가 2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 싹은 우리에게 희망의 싹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의 싹이 우리 대한민국에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희망의 싹이 여러분의 가정에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희망의 싹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또 평화의 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의 줄이 끊긴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이 나라 정치를 보면 이 백성들 어찌할꼬 희망의 삭이 잘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나 그 삭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삭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의 삭을 메시아를 통하여 이 대림절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희망의 큰 선물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큰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